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동의 인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은 정말 그 깊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해결을 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한 말씀을 들고 살아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들고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깃발 아래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육신되거나 생활화되지 못하고 잘 모른 채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이해 세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풀리면 인생도 풀리고, 말씀이 보이면 인생도 보이고, 말씀이 달아지게 되면 인생도 마라의 선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에덴의 인생으로 달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여명이 밝아지는 것만큼 인생의 여명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훤하면 인생도 훤해진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인도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늘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점검하고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보완해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 창고에 정화기를 달고 계량기도 달고 잘못된 지식을 고치고 좋은 지식으로 채우게 합니다. 모든 불행은 잘못된 지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함의 역동의 신앙으로 이런 그 불행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 잘못된 지식.com이라는 그런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해보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체크를 해서 알게 된 것인데, 그 커피의 경우에 말이죠. 갓 만든 커피는 건강에 좋을지라도 식고 1시간쯤이 벌써 넘으면 커피가 그것이 대단히 그 부패성 식품이랍니다. 그래서 산화가 되어 가지고 1시간쯤이 지나고부터는 독약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의 지식은 오늘은 독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제의 진리가, 어제의 성경 말씀이 오늘은 아니면 내일은 그것이 유해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무수한 잘못된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 성경은 성경으로 주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오늘은 다른 성경 말씀과 비춰보면서 비교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인도함의 그 내용이, 역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도함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도함의 발원지 혹은 상수도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과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주권을 바치고 목적을 버리고 나의 목적을 버리고 인도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창조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나 진화냐 이런 것을 놓고 다투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인도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바른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도 바울의 사상도 인도함이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다면 전혀 교리적 이견으로 충돌을 갖거나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주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목적을 버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의 경우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라는 선언에 해당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주권 드리기,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목적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목적 때문에 과정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길을 가고 인도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과 과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목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깊은 의미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 서두름이나 아니면은 게으름도 목적에서부터 옵니다. 그 비생산적인 혼란의 그 주 원인이 이런 그 서두름, 이 게으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쟁의 세계이고 승부의 장들 같은 그 문제 세상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위주의 삶입니다. 인도함은 역동의 세계입니다. 정글이 아니고 생태계입니다. 이 역동의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서두르게 되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게으르게 되기 쉽지만 인도함의 역동은 생태계의 성숙함을 이루게 해 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인도함의 세계, 꾸준함의 세계, 그런 것을 신앙 생활의 그 핵심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갖도록 공부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인도함과 역동의 그 세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생태계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아름다운 역동의 생태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분위기가 말이죠. 가정이고 부부이고 가족이고 공동체의 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며 사는 좋은 아들로 사는 그러한 그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 그런 것이 돼서 그 뜻이 아주 깊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이 보이고 이런 말씀이 달아지고 이런 말씀이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아니면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칠 필요도 없고 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다른 물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하게 평안하게 재미있게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 다른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인도함과 역동의 현장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발원지 상수도 같은 그 창세기의 하와 이야기, 즉 그 선악과 그 사건으로 가 봅니다. 하와는 인도함의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도와서 하와와 더불어 1인 아담의 사회가 2인 부부 공동체로 지경이 넓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1인 인도함 사회가 2인 인도함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와가 주연인데 그 하와가 실패를 합니다. 아담은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와에게까지 확장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담에게까지는 미쳤지만 하와에게까지 미치는 것에는 실패를 합니다. 우리도 다 이 인도함이 독처에서 부부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가는 그 길목에 함께 서 있는 주인공들이어서 우리도 이 인도함의 확장에 꼭 성공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역동의 인도함을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 혼자 인도함 받는 데서 하와와 함께
2인 사회가, 부부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인도함 받는 그런 것으로 발전해 가라.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정적인 길목에서 하와가 실패를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와가 모든 자의, 그런데 성경은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와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도 하와처럼 실패를 하고 또 성공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와가 여기서 실패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하와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도함의 역동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라는 권면이 하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17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16절에는 무한한 자유가 나타납니다. 17절에는 그것을 얻는, 무한한 자유를 얻는 역동의 인도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인도함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최고의 역동을 만드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말씀은 인도함 세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해져 가기를 바라시고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역동의 인도함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지키고 확장시키는데 성공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실패 속에 또 다른 하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실패하기 쉬운 역동의 현장일 뿐입니다. 하와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창조 1세대인 아담은 인도함을 받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창조 2세대 하와는 잘 듣지 못해서, 경청하지 못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인에서 2인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인도함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선악과를 말할 때 자유의지나 원죄 같은 그런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마는데 그런 말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알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가 싸우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선악과를 받은 그날은 참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날이 복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보통 어렵다고 하고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풀리면 어려운 세상도 풀리고 말씀이 쉬워지면 힘든 세상도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달아지면 세상도 달아지고 말씀이 시원해지면 세상도 시원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됩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런 말씀 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의 교훈은 선악과의 그 인도함은 굴레가 아니라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함은 짐이 아니고 해방이고 안전한 자유입니다. 이제 조금 그 인도함의 확장 공사로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살펴볼 수는 없고 제자들의 모습을 인도함을 확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조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11절만을 살펴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이 말씀은요, 더도 덜도 아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세계를 그러한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제자들을 보내서 역동의 인도함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을 잘 관찰함으로 우리도 역동의 인도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역동의 인도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습니다. 먼저 제자 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인도함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확장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두 사람,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처럼 2인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1절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의 이상적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의 비결이고 제자의 삶의 올바른 모델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올바른 모델로 이것을 따르고 추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요즘 그 처세 위주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선전을 하고 우리가 줄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현대인의 삶으로는 아주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삶의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자기 선전을 하고 살아야 하기 쉬운 그런 현대인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방법이 의외로 외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간단한 인도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숫자에도 민감하고 장래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안하고 실적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처음 알게 된 동네 사람들과 그들과 계속 머물라 그런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병이 있고 많은 짐이 있고 많은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역동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그 훈련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따르는 인도함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의 인도함을 말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훈련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